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 또 우리 태영아 부모님들도 영적인 힘을 공급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소원을 두고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 빌립보 2장 13절입니다. 예배님들 인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소원을 두고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지난주 키르기스탄 또 카자흐스탄에 이렇게 다녀오면서 눈병이 이렇게 좀 났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렇게 좀 일찍 자고 푹 자고 나면은 괜찮겠지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눈이 아니 떡이 돼가지고 눈을 잘 못 뜨겠어요. 하나님께서 참으로 많은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렇게 키르기스탄 카자흐스탄 이쪽에서 강의를 잘 마치 왔는데요. 그 현지인 신학교 돼가지고 굉장히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카자흐스탄에서 이렇게 강의를 하는 중에 메시지를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준비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 이런 말씀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런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그 배경이 있었어요. 이렇게 이제 강의를 오전에 하고 오후에는 이제 신학생들하고 같이 이렇게 현장을 이렇게 가게 됐습니다. 계속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가보니까. 그런데 이제 뒤에 이 서탄이라고 붙는 것이 그 이슬람 나라예요. 다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뭐 이렇게 뒤에 파키스탄 뭐 서탄 붙는 거는 다 이슬람을 뜻하는 거라. 그 전도하는 것이 굉장히 사실은 어려운 지역이에요. 이 지역이 가보니까. 그런데 이제 그 신학생들하고 이제 신학생 한 명, 그 또 신학교 있는 그 교회의 집사님 한 분, 또 여학생 여자 쪽에는 신학생은 다른 교회에 이래가지고 저하고 세 명이 팀이 돼갖고 나갔습니다. 쇼핑몰에 이렇게 갔는데요. 쇼핑몰이 뭐 어마어마하게 큰 쇼핑몰이더라고.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그분들이 전도하는 것을 쭉 이렇게 따라다녔어요. 그냥 어떻게 전도하나 이래 싶어가지고. 그런데 그 이제 한 명 한 명을 이렇게 팀이 돼갖고 둘이 가갖고 전도하고 저는 뒤에서 옆에서 살살 뭐 따라다니면서 사진을 찍고 뭐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전도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너무 이렇게 진지하게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 1시 반 돼서 나갔는데 식사하고 1시 반에 나갔는데 무려 가는데 뭐 거리가 얼마 안 되더라고요. 그 뭐 2시에서 도착했는데 오후에 거의 5시까지 3시간을 걸어오고 있는 거 있잖아요. 제가 뭐 따라다니는데도 굉장히 힘들더라고. 근데 이제 마치고 나서 이야기를 쭉 이제 듣는 시간이 되어 들어보니까 신학교 안 가는 날은 아침에 9시에 모여가지고 말씀 듣고 포럼하고 그래가지고 또 현장에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후에 5시에 온다는 겁니다. 참 많은 것을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는 이 전도를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인데도 전도를 이렇게 못 하고 있는데, 아니 전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닌데도 이렇게 그런 많은 시간들을 내서 전도하고요. 그리고 가가지고요. 너무 충격적인 거는 이제 거기에 도착해가지고 기도할 거라고 하더라고. 그래 이제 저 옆에 가서 이제 앉아 있으니까 그 두 사람이 이렇게 이제 포럼을 이렇게 하더라니까요. 강단의 말씀을 포럼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 기도를 한다고 하는데 기도를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기도한다는 기도 왜 안 하냐 이랬더만은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무슨 말이냐 했더만은 여기에서 눈 뜨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 감고 기도하면은 사람들이 그 이상하게 생각하고 다 이슬람이지 않냐는 거예요. 그 참 제가요 부끄럽더라니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전도를 이렇게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가가지고 이렇게 이제 편안하게 다가가가지고 우리 뭐 이렇게
나완 이렇게 어떤 뭐 자기들끼리 이야기 하더라고요. 뭐 계속 오니까 이런저런 할 말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더만 나중에 돼가지고 오늘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주인으로 맞이하면 어떻겠냐 뭐 이런 내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이제 마치고 나서 이제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전도가 되냐 이런 이야기 물어봤거든요. 하니까 거기에서 건진 제자들이 교회에 있다는 거 있잖아요. 그 여자 자매도 그런 이야기하고 남자 그 집사님도 자기 교회에 제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자를 이렇게 붙이구나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됐고요. 그걸 뭐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그를 이렇게 보게 됐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 우리 청년 자매 이야기예요. 이 청년 자매가 그쪽에 이제 현지에 이제 이렇게 카자흐스탄 그쪽의 사람인데 남자도 카자흐스탄이고 이분은 근데 이 여자분은 한국의 경희대학교에 이렇게 유학을 온 자매예요. 유학을 온 아주 초엘리트 자매라고 봐야 되죠. 그런 자매가 인물도 예뻐요. 아주 사람도 편안해 보이고 이런 자매가요. 아직 결혼 안 한 아직 뭐 20대 뭐 이렇게 이제 막 중반 뭐 된 이런 자매가 그 유학을 마치고 가지고 자기 나라에 와가지고 호텔에서 1년간 근무를 했어요. 그래갖고 신학교에 이래 들어간 겁니다. 그래 들어왔는데 목회자의 길을 가려고 하느냐 물었더니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그런 소명을 받지는 못했고 직장 생활을 해보니까 신학교를 이렇게 마치고 그냥 평신도로서 가서 사역을 좀 더 잘하기 위해서 이 신학교 3년짜리에 들어왔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자매가. 야, 진짜 막 너무 이렇게 제가요 사실 충격적이더라니까요. 아, 이런 자매들이 있구나. 그리고 이 카자흐스탄에 벌써 복음이 전거돼 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전달해가는 이런 팀들이 있구나. 우리는 뭐 현장에 가서 전도 조금 하면은 그게 뭐 귀찮고 그러고 1시간 가서 전도하는 것도 뭐 시간이 지겹고 막 이런 게 막 확 생각이 나면서 너무 이렇게 막 회개가 막 되고 그런 시간을 이렇게 가졌습니다. 가기 전에도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흐름 속에 있다 보니까 조금 몸이 피곤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오게 했을까 뭐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됐거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런 중요한 시간표에 그런 현장을 보여주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피로 값주고 불러가지고 소원을 두고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구나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됐어요. 너무 요번에 이런 조금 안 좋은 악조건 중에서도 이렇게 가게 됐는데 교회 뭐 이렇게 시간표라든지 제 뭐 건강도 그렇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참으로 귀한 것을 이렇게 보게 하고 일평생 동안 마음에 하나님의 큰 소원을 이렇게 두고 이렇게 보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여러분이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한 명 한 명을 불렀는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전도라고 하는 이 차원에서의 교회의 이 시스템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전부 다 우리가 새롭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틀을 던져버리고 정말 현장의 그런 사람들을 살려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틀을 만들고 그리고 그런 지역의 틀을 새로 만들고 그리고 또 우리 후대들과 한 시대를 바라보면서 시대의 틀을 계속해서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 중요한 이 선교라고 하는 부분, 우리 중요한 중직자들 한 명 한 명을 세워서 중요한 이런 선교를 한 명 한 명 좀 감당하도록 이렇게 그 중직자를 통한 237이 진행되도록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의 후대들이 한 시대를 정복할 수 있는 그런 모델적인 시스템들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야 한 주 내에 이렇게 사실은 그 먼 나라에 가가지고 그렇게 그런 현장들을 보게 하면서 우리가 이 후대들을 더 살려가야 될 또 어떻게 살려가야 될 것인지를 너무나 가슴에 이렇게 담아올 수 있는 이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정말 한 명이라도
제대로 이렇게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좀 제대로 알고 또 제대로 누리고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이런 제자의 삶으로 인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고 꼭 이렇게 또 알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정말 한 명 한 명을 피로 값주고 세웠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이 축복을 늘 우리는 찾아야 되고요. 우리는 삶이 사실은 육신적으로 딱 보기 때문에 정말 어떤 문제와 생각 속에서 빨리 영적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를 진행해야 되거든요. 함께 하시는 이거는 무슨 말인가 하니까 사실은 이 구원의 축복과 이 속에서 감사와 감격과 그리고 더 중요한 기쁨과 행복까지 이게 돼야 말이에요. 이게 함께 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사실은 뭐 하를 내도 하나님 함께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은 어마어마한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시면서 그런 배경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게 해가기 위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 가십니다. 오랜 하나님의 그런 갱륜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 속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내 가지고 함께하기 위해서 이 축복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러니 창세기 39장 2절에 요셉은 사실은 이 축복 속에 있으니까 뭐 노예로 있는 거 아니 흑암이 덮쳐와도 뭐 괜찮은 거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입는 거, 그 다음에 먹는 거 뭐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될 정도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처음에는 몰랐죠. 사도행 1장 6절에서 8절에 보니까 아니 이스라엘 나라 회복함이 도대체 언제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중요한 함께 할 수 있는 틀을요 예수님께서 이 감람산에서 틀을 바꿔준 겁니다. 그게 40일 집중입니다. 이걸 넘어서 버리니까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이 현장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이런 시스템들이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의 차이가 뭐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 중심으로 해갖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은혜 받고 이거 대단한 일이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그런데 하나님은 이 흩어지게 해가지고 사실은 바울을 통해 가지고 오히려 더 로마를 정복해갈 수 있는 어마어마한 이 문들을 열어갔거든요. 사실은 사도행전 11장 1절 18절을 보면은 이 베드로가 이 복음 가지고 율법에 매이는 순간 하나님은 이 바울을 들어서 사용하기 시작하는 거 보세요.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가 당시 세계복음 안 한 것도 아닙니다. 베드로가 당시 로마에 가서 죽었거든요. 그것도 복음 전에 죽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 시간표를 통해 가지고 완전히 이렇게 한 시대를 이렇게 바울에게 맡겨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비주의, 율법주의 그런요 정말 여기에서 좀 빠져나와 버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시는데 한 시대의 정인으로 이렇게 세워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흩어진 자들에게 하나님은 주의 손이 함께하고 허다한 제사장인 무리들이 막 돌아오기 시작했고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함께 한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은 겁니다. 자녀 삼아 가지고 뭐 하기를 원하는 거니까 신분을 편안하게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신분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실은 함께 한다는 게 다 편안하게 이해되지만 사실은 문제가 있어도 뭐 괜찮은 거예요. 그렇죠. 또 문제가 와가지고 이게 뭐 난리가 나도 함께 한다는데 뭐 그렇죠. 아니 당신 큰일 났다 이러는데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아니 내가 괜찮다는데요. 그러잖아요. 아니 눈병이 나가지고 조금요. 그런데 정말 내가 이걸 누리니까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럼 강의할 때마다 이렇게 편하게 하게 하시고 그런 속에서 또 오가지고 오늘 또 뭐 예배를 또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요.
그러잖아요. 그 뭐 이렇게 눈병이 나갖고 뭐 이렇게 뭐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이런 생각이 한번 안 들어요. 그래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더 이렇게 예배를 이렇게 강의를 다 마치고 한 감사드리고 또 예배를 또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까 감사하고 그렇죠. 왜냐 함께하니까. 더 중요한 부분은 이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함께하는 이 구원과 감사와 행복이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진행해 가십니다. 이 진행은 뭔가니까 보좌에서 주의 천사를 파송해서 진행해 갑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조금 더 걱정할 이유가 없는 거죠, 사실은. 그 요번에 우리 교회 건축하는 거 보면서 야, 이 진행은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구나.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이렇게 최종적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또 뭔가 진행상을 점검하고 이런 위치에 있다 보니까요. 너무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하시구나. 어쩜 이렇게요. 한치의 오차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늘 제가 말씀하는 대로 이렇게 언약 안에서 톱니바퀴가 돌아가면서 응답이 오는 것처럼 이렇게 진행하는 거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만들려고 해도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니면 이렇게 못 하시겠구나. 또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에레미야 33장 2절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일을 진행하시는 하나님. 일을 갖다 누가 진행하냐? 하나님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와가 있어도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여기에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고백하고 나면은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계획들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에스겔 37장 3절에 에스겔아 이 마른 뼈들이 능히 살겠냐. 그러나 에스겔이요 마음에 짐이 됩니다. 능히 이렇게 사실 것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아실 것입니다. 이랬다니까요. 그러니요 능히 살겠느냐 하니까 주님께서 아실 것입니다.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이러니요 말씀을요 대언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갖다가 대언하는데 생기가 일어나라 하는데 사실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거는 에스겔이 했는데 이 마른 뼈들이 군대가 되는 거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요 믿음의 고백만 하면은 말씀 붙잡고 믿음의 고백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진행해가지고 세계복음의 주역으로 세운다고 하면은 그거는 뭐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 너무 그게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할 필요가 없어요. 뭐가 안 되는 상황도 하나님께서 지금 진행하고 있구나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우리의 자녀들이 뭐가 우리에게 좀 마음이 안 맞아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체험해가면서 잘 인도해가고 계시구나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럼 우리의 연약한 지체들을 봐도 창세기 3년에 빠져나와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작업해가지고 세계복음의 일꾼으로 진행해가고 계시구나 이렇게 봐야 돼요. 그렇죠. 왜냐니까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은 다 창세기 3장에서 이렇게 어려움 당해가지고 와가지고 다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세계복음만 해야 될 그런 주역으로 부른 겁니다. 그래 교회가 뭔가 하니까 이거는 영적으로 여기 중환자실이에요. 이게 중환자실. 여러분은 누구냐? 여러분들은 언약 잡은 여러분들은 한자입니다. 한자. 그리고 조금 뭐 우리 여기 저거 예쁜 여기 이제 은수 같은 간호사야. 이래가 전부 다 한자고 그런데 여러분들 전부 다 이렇게 의사요 간호사들이에요. 의사 간호사들이 편하게 이렇게 도와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와도 이 병원에서는 전부 다 언약 잡고 세계복음 한다. 왜냐 여러분이 있으니까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7절에는 지금 오병이의 사건 일어나기 전에 막 사람들이요 무리가 막 때를 지오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무슨 제자들한테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니까 이 모든 사람들의 먹을 것을 주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제자가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막 기적을 베풀으시니까 아무 걱정 없다 이래야 되는데요. 지금 사람이 이만큼이니까 빵을 사면은 돈이 얼마나 드는 거 세어 본다니까 이게 지금요. 이걸 시험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우리는 금방이 쏘가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빌립에게 모인 사람들을 먹을 것이 얼마나 돼야 되겠냐 하면은 아이고 주님 예수님 그리스도 되십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십니다. 이래 비면 끝이 나쁠 것 같다고.
그걸요 세보고요 난리를 친다니까요. 우리에게 똑같이 이런 일이 납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다 해결해 놓고 진행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게 지금 진행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신분을 따라서 이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준 권세를 사용해 가는 겁니다. 이때는 하늘의 군대가 동원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동원돼 가지고 하나님께서 작업을 해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사실은 함께 한다는 이 축복 속에 쏙 들어가 버리면은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이렇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정말 이것만 되버리면은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너무 이렇게 뭐 따지는 것도 할 필요 없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맞잖아요. 아니 그런 상황들을 보고요 다음에 또 더 좋게 인도받으면 되거든요. 그럼 분쟁이라고 하는 거는요 사실은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니 좀 잘 안 된 부분은 다음에 더 잘 인도받으면 되고, 그렇죠. 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 제목이 되는 것이고, 뭐든지 내 뜻대로 완벽하게 되어야 된다는 것도 그것도 사실은 맞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구비구비마다 여러분을 불러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가는 가운데에 세계 복음화를 하는 큰 언약 속으로 진행해 가는 겁니다. 그 큰 흐름 속에 우리가 뭐가 조금 잘못된 부분들,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다시 한번 언약을 붙잡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더 큰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진행을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셔 한다면 하나님은 공급을 완벽하게 하실 겁니다. 어느 정도 완벽하게 하실 것이냐, 우리가 오직 되고 유일성되고 그 다음에 재창조될 만큼 축복하실 것이다. 걱정할 이유가 없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공급할 때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오직 그리스도다. 그럼 어떤 일이 나느냐, 하나님은 유일성의 응답을 주실 것이다. 왜냐, 우리는 언약 안에서 세계복음 해야 되니까. 그래서 내 마음에 하나님 오늘 본문대로 소원을 두고 하십니다. 왜냐,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편안하게 기도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왜냐, 자기의 기쁨을 두고. 우리의 기쁨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의 기쁨을 두고 자신이 우리를 갖다 사용해 가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2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비천에 찰 줄도 알고 풍부에 찰 줄도 알았다. 그러면서 한 말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 4장 19절에는 세계복음 해야 될 바울에게 하나님은 모든 필요를 채우시리라.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똑같이 모든 필요를 채우실 것입니다. 어떻게? 완벽하게. 그래서 우리가 이 신분을 따라서 권세를 사용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왜 능력을 주시냐? 정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세계복음 할 수 있잖아요. 조금 더 염려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저는 이번에 또 한 번 놀란 게 그 키르기스탄에 거기 갔는데 진짜 제가 놀랐어요. 아니 거기에 통역을 하시는 분이 60대 한 중반쯤 돼 보여요, 제가 봐도. 그런데 제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아이고 이렇게 통역도 하시고 젊어 보이면 됐더만은 웃으면서 막 하나 웃으면서 그런 거예요. 자기가 지금 76세라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놀랐어요. 그래 이제 오전에 이제 제가 키르기스탄에서 전도학교 강의를 1시간 하기로 했는데 가보니까 그게 전달이 잘못됐는지 3시간이더라고. 9시부터 해가지고 무려 통역을 하니까 오후 1시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3시간을 강의를 했어요. 그래 하고 이제 나니까 이제 그분이 통역하는 사람을 태워준대요, 병원에. 그럼 왜 병원에 태워주나 싶어서요, 내가 물어봤거든요. 하니까 이제 이 사람이 의사야. 76세 병원에 의사가 된 것도 대단해 보니까. 왜 이렇게 76세까지 의사를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물어봤거든. 은퇴 안 하고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번에 고려인이에요, 고려인. 그러니까 북한 말세에 가까워.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자기 보고 전도하라고 거기에 늦은 나이에도
의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환자들 보고 이런 건 안 하고 이런 뭐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하시더라고요. 거기에서 가보니까. 그래요. 가보니까요, 너무 놀랍게도요, 저를 데려가 가지고요, 차 한 잔 주는 줄 알았더만은 자꾸 따라오라는 거야. 그래갖고 병원에 쭉 1층부터 해갖고요, 쭉 올라가는데요, 계속 올라가면서요, 그 간호사를 나오라 그러더라고. 간호사를. 그래가지고 간호사를 나오라 해가지고 소개시켜 주는 거야. 아, 여기 지금 한국에서 선생님 오셨다고 이러면서 소개시켜 주더라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는 말이, 통역을 통해서 하는 말이, 이게 자기가 지금 다락방을 하고 있는, 양육하고 있는 이 제자입니다. 이렇게 소개하는 거야. 그래, 몇 명을 소개시켜 주는 거 하니까 무려 5명을 소개시켜 주는 거야. 층마다 다 포진되어 있더라니, 간호사들이, 자기 제자들이. 그걸 다 이 사람이 양육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양육합니까? 물었더만은, 이거 별거 없어요. 주일 날 주신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요, 내가 묵상하다가요, 가가지고요, 자꾸 이렇게 먹여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 북한 사람의 사투를 그렇게 하더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이 사람들의 자녀들이 방치되어 있어요. 이래갖고 자녀들 또 양육하는 거 있잖아요. 이래가지고요, 양육하는 다락방을 10개가 넘게 해요. 나이가 76세야. 여러분들은 몇 세입니까? 이야, 진짜 너무 놀라서 76세야. 그래서 제가 너무 이곳에는 복음이 이렇게 정말 전파되어야 되는 게 너무나 시급하기 때문에 우리 그분도 장로님이시더라고. 장로님을 이렇게 쓰시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 일어나지 못하니까 우리 장로님을 이렇게 들어 사용하시는데, 지금처럼 사역을 많이 하십시오 이러면서 제가 물어봤다니까요.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사역을 이렇게 많이 합니까? 이렇게 물었더니만 남편이요, 암으로 돌아가셨대요. 암으로 돌아가고 나서요, 너무 남편이 잘해줘가지고 너무 힘들더래. 그 어느 날 복음을 탁 받고 나서 보니까 막 이 복음을 가지고 막 누리고 이러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막 이렇게 전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요, 이래가 벌써 10년이 휙 지나가 버렸다는 거야. 이러다 자기는 넉주도 안 하고 너무 이렇게 막 사역하며 좋아가지고요, 이렇게 행복해 하더라고.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장로님처럼 이런 분은 오래오래 사셔야 되니까 한 100세까지 계속 건강히 사시면서 사역하십시오 하니까 알겠습니다 이러더라고. 아주 뭐 이분이요, 고려인인데 고려인 저게 이제 이 후손이에요. 이주해가지고 거기에 가가 있는 그런 후세인데 한국말 잘 못해요. 근데 북한 말에 가까운 말을 이렇게 조금씩 하더라고요.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한 명 한 명을 불러가지고 소원을 두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가십니다. 그러니까 소원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소원 속에 쑥 들어가 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소원은 반드시 응답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실은 성전 건축을 마무리해가면서 보니까 하나님의 절대 복음 사역 속에 우리 교회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복지를 하도록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복지라고 하는 이 부분이 시스템을 전도를 하는 아주 한 축으로 이렇게 좀 볼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주보에 이 전도해난 이 부분을요, 이 각도에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한 축은 주보에 있는 대로 교육대가 있는데, 우리 후대를 훈련시켜가는 렘넌트 유닛 트레인 센터, 우리 3층에는 사실은 우리가 이제 금빛 ROTC를 이렇게 해가지고 한 명이라도 제대로 복음 가지고 한 지역을 정복하고, 그리고 현장에 가면 제자를 세우고, 직장에 가면 제자를 세우고, 한 시대를 정복해 갈 수 있는 그런 우리 후대들을 세워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 축을 이번에 가서 느낀 겁니다. 정말 우리 치유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 237 센터를 세워가지고 우리 중직자들이 전부 다 한 명 한 명 237 센터에 주역이 되도록. 우리가 전에 탄자니아 갔다 왔는데 거기에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중직자 갔다 왔는데 박경수 장로님이 탄자니아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한 명이 이렇게 237 센터 한 명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렇게. 이번에도 예를 들어 키르기스탄 카자흐스탄에 우리 장로님이 갔으면 다음에 꼭 한 이렇게 몇 명 데려가서 그 마음에 담는 사람이 있을 거거든요. 이래가지고요, 또 이렇게 카자흐스탄에 또 이렇게 237을 놓고 또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선교하는 이렇게 장로님 한 분 세주고, 이번에 또 미국 갈 때는 이렇게 장로님이 이렇게 가시잖아요. 이민주 장로님이. 이래갖고 또 이렇게 또 237 놓고 또 기도하고, 또 박은주 장로님도 갔다 왔거든요. 이래가지고 한 명씩 한 명씩요. 미국은 워낙 커가지고 몇 명 해야 돼요. 그거는요. 그렇잖아요.
이래가지고 우리요 모든 중직자들이 한 나라를 갖다 가슴에 담고 모든 우리 후대들이 한 시대를 정복해가면서 한 나라를 살려가고 왕과 대통령 앞에 서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줄 수 있는 그리고 항우에 복음 가진 대통령이 오는 그날까지 이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대통령 옆에 이렇게 안수 집사가 있고 해도 복음 한 번 못 전했거든요. 그래요 저주와 장이 막 이렇게 막 들어왔잖아요. 앞으로는요 모든 우리의 복음 가지고 있는 중직자들이 한 나라를 살려갈 수 있도록 이런 축복을요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큰 꿈을 꾸고 우리의 삶 속에서 사소한 일들이 많이 일어날지라도 그런 부분들을 전부 창세기 3장의 눈으로 딱 보면서 그리고 여기 해답이 그리스도구나 이 확답을 확신을 딱 가지고 그래가지고는 큰 꿈을 가지고 정말 이 교회가 구리 남양주 서울 에리아를 살리고 이 속에 있는 모든 후대들의 언약의 터널 속에서 한 시대를 정복해갈 수 있다. 그래서 237 센터를 놓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요. 왜냐 이거는요 제 이렇게 메시지도 아닙니다. 사실은 존경하고 사랑하는 유광수 목사님 오셔가지고요 이게 이 밑에 이거 있을 때 그 목양실에 준 메시지예요. 그러고 나서요 올라와가지고 이야기했잖아요. 그 좋아하지 말라고 이 건물을 얻었다고 237 센터 지으라는 거 있잖아요. 그럼 뭐 237 센터를 꼭 지으라 하는 그 말은 그 말이 아니거든. 237 센터 세우라는 말은 한 명 한 명이 세계복음화에 이 언약을 붙잡고 한 시대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명 한 명 여러분에게 준 소원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 문제를요 하나님께서 유기하고 방치해가면서까지 여러분을 갖다가 사랑해가지고 소원을 이루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어떤 사건도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습니다. 어떤 환경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속에 있습니다. 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과 이 모든 계획들을 바라보는 한 주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은 손을 두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 중요한 이렇게 시간표에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소원이 반드시 응답되는 한 주간을 축복하시고 절대 복음사에게 한 명 한 명을 피로 값주고 세우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곳에 있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여기에 우리의 사역과 기도와 물질로 헌신하면서 인생의 작품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세워가는 정도를 넘어서 우리의 후대들을 한 명 한 명 하나님 세계복음의 주역으로 시대를 살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237 센터를 세워가게 하시고 또 우리의 후대들을 위해 가지고 하나님 선교원과 어린이집과 하나님 올인 서밋 학교를 하나님 정착하게 하고 정말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후대들이 나고 또 우리 청년들로 하나님 세워져 갈 때에 하나님 청년 전도학교가 세워져서 이 언약의 터널이 완성될 수 있도록 여기에 우리 모두가 기도로 하나님 헌신으로 발판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앞으로 세계복음할 수 있는 인생의 작품들을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여기에 늘 수고하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과 중직자님들 부장님들을 축복하시고 여기에 기도로 담고 있는 모든 중직자님의 생애를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 축복해 가실 줄 믿습니다. 정말 불신자들이도 받는 그런 일반적인 축복을 넘어서 세계복음화의 하나님 절대적인 응답, 하나님 특별한 응답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